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I a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말하면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농부의 경우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물만 준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햇빛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습도도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끝맺음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건축자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9절에 이미 언급을 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집 지을 때 중요한 것인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지난주에는 농사를 비유하면서 자신을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는 반면에 오늘은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라고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건 건물 전체의 설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야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 건물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본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겁니다.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본인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튼튼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신앙, 무너지는 집 짓지 말고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한 집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지어야 될 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에 세상 지혜 또는 세상적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그 집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초로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기초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신이 닦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에 조심해야 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에 터가 중요합니다. 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터는 꼭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로 나눠져 있고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고 게바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 저파 나는 싫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까지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파도 자신의 우월감을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 온 것이 정말로 오직 예수파는 아닌 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지도자들을 이용하면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석 삼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위에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고 아볼로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원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분파가 생기고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터는 무너집니다. 그 수고, 그 집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집을 세워야 되고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우려 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이렇게 다시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저들은 집 지을 때 이러한 재료로 지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집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이 재료를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이 더 비싸냐, 그러니까 비싼 것, 싼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보석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그 다음에 풀이고 그 다음에 짚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싸냐 싸냐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건축자재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 건축자재로서 금보다는 나무가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다라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는 공정이거든요. 지금 이 금, 은, 보석, 나무 이거는 뭐가 더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부터 나오겠지만 이것은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나눠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라는 건 이건 쉽게 불에 타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건축 재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잘 타고 쉽게 썩고 또 얻기도 쉬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 불에 잘 타는 것과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을 왜 이야기했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때로는 나무나 짚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를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 앞에서 나의 공적이 나의 수고가 불타서 사라지는 것이 있고 불타도 안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의 그 수고가 너희들의 그 공력이 불로 심판받았을 때에 남아있게끔 하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멋진 나무를 가지고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불로 테스트했었을 때에는 나무 같은 경우는 다 불타버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밤잠 자지 않고 그 나무를 가지고 멋지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할 때에 그것이 그 테스트를 해보면 나무로 지어진 집,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지프로 지어진 집,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 날에 불에 타 없어질 공력을 쌓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에 충성하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공력이라는 건 자신의 행적, 자신의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건물의 기초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두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공력이 더 훌륭하냐를 두고 싸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공력이 더 좋으냐, 아니면 바울의 공력이 더 좋으냐, 아니면 아볼로의 공력이 더 좋으냐, 누가 더 수고했느냐라는 부분들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공적이나 공로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아닌데 저들은 바울의 공적이 더 커 해서 바울파가 생긴 겁니다. 아니야, 아볼로의 공적이 더 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건데 절대로 사람의 노동, 사람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심판대 앞에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 것만 불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더라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닌 나를 위한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나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야지 내 공로가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불로 심판할 때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얻는 그 구원이 나의 공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본문 15절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오늘 본문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력이라는 건 나의 어떤 수고의 대가, 노력, 업적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불심판이 왔었을 때에 없어버리면, 불타버리면 결국은 해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를 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상실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쉽게 말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공력이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 앞에서는 다 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공력이 다 불에 타 버린다고
구원까지 타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공력이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공적, 업적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막 다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쌓은 공적이라 그러면 불심판 앞에서도 남는 건데, 근데 그 불심판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공적들이 다 타버렸다 그러면 해를 받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낫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얻는 이 구원은 구약 성경에 롯과 두 딸이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심판 받을 때에 이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그저 달랑 자신의 몸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롯과 두 딸이 그 불심판 앞에서 몸만 달랑 구원받은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그 모습을 유추해 보면서 저들이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몸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편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가 받은 구원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기 전에 받은 그 구원. 그래서 이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평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았으니 부끄러운 구원이 맞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면 반대로 당당한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평생에 주를 위해서 한 업적이 하나도 없이 그저 죽기 전에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한마디 이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그 사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사람,
반대로 그러면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당당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분명 한편 강도 그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평생에 업적이 없으니까, 공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어떻게 공적이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받은 당당한 구원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당당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은 당당한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구원 받았으니까 부끄럽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들은요, 죽기 전에 많은 공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당당한 구원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잘했고 교회에서 많이 충성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많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구원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 조별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별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내린 거 있는데,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조별 과제를 다 해서 이제 A+를 맞았는데 거기에 꼭 공부 안 하고 이름만 붙여놓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해놨는데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물론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라 혹시 뭐 아프던지 어렵던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A+ 맞는데 자신이 그냥 이름이 거기에 딱 등록되어 가지고 자기도 A+를 맞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너가 다 했는데 나는 이름만 붙였는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고자 어떠한 업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고 싶은데 나의 업적이, 나의 공로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뭐라도 했으면 좀 당당하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래도 괜찮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평생의 죄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비록 공적은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미안한 구원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이건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이, 내 공력이 있으면 좀 당당하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도 공력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상실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업적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한편 강도보다는 나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러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터 위에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위에 신앙의 터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인간적인 자랑, 성공을 그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거 마지막 불로 심판받을 때 다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래, 불탈 때 다 없어지지만 너는 그래도 구원받는구나. 왜? 너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만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비록 모자라고, 비록 부족하고, 부족 연약하고,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여러분들이 서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만 여러분들이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두 가지의 문제. 하나는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 구원론이 잘못된 상태에서 그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업종에 쌓은 일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모른 채 그저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봉사만 하면 되는구나, 수고만 하면 되는구나, 최선 다해서 막 노력해요. 막 그 수고는 꽝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부류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구원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게을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제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론은 알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구원. 그래, 확실하게 믿어, 깨달았어. 아멘, 아멘. 구원론은 확신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도 않고 그냥 게을러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보적인 어린 아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셋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구원론 속에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불심판이 있었을 때에 남는 공적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인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인정한 그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중에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내가 참 수고 많았다, 이 칭찬받는 것, 이 칭찬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옆에서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강도라고, 때로는 정말로 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죽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한가? 우리는 구원받기에 당당한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상급을 위해서는 무언가 해놓았을지 몰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다른 터 위에 집 짓지 마십시오. 다른 터 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쌓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비록 공적은 없어질지라도, 비록 상급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다른 위에 터 위에 여러분들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